라반으로부터 떠나서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야곱의 뒤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뒤쫓아 왔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결국 야곱은 뒤쫓아오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따라잡혔고,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라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엄중히 경고하셔서 오히려 라반은 야곱과 함께 미스바 혹은 갈르엣, 또 다른 말로는 여갈사 하두다 라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을 일종의 경계로 삼아서 서로가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오히려 화친하자 하는 조약을 맺게 하시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나 또 바로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뒤쫓아올 라반으로 인한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싶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야곱은 이 라반 같은 일을 통해서 톡톡히 당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또 지기 싫어서 언제나 이기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일에는 훨씬 전문가들이 많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 라반 같은 일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야곱도 20년 동안은 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응을 했었죠. 물론 그 결과가 야곱의 잔꾀와 그의 교활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라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지게 되도록 섭리하셨다. 또 야곱이 여러 나뭇가지를 잘 벗겨서 그것이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베게 될 때에 그 나무를 쳐다보게 하고 그 나무가 꽂혀 있는 물을 마시게 해서 그런 새끼들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라반의 가세는 기울게 되고 야곱의 가세는 오히려 흥왕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라반 같은 이는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 아마 야곱은 에서 같은 형님이야 언제든지 내가 속여 먹으면 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얼르고 달래면 될 것이라고 만만히 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우리의 속담 가운데서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아마 야곱은 에서를 여전히 만만히 봤기 때문에 팥죽을 나에게 팔아 넘겨서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형, 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짐승 사냥한답시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서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도록 그저 그런 빈틈을 여지없이 보여줬던 형, 그러니 내가 이제 돌아온다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면 그가 알아서 나를 용서하고 맞아주겠지, 아마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아예 야곱이 에서에게 종을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러면 에서가 20년의 세월도 흘렀고 하니 또 야곱을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너를 맞으려고 나온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보낸 종들을 통해서 야곱이 듣게 됩니다. 한 400명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에 1, 2부 다 모여서 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뭐 때문에 데리고 나오겠어요? 동생 환영하려고요? 그게 절대 아니죠. 이 400명을 에서가 왜 데리고 있겠어요? 에서가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성경이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또 창세기에 조금씩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아마 무장된 전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대부분 고대에는 전문적인 전사, 전문적인 군인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는 생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군인과 전사가 되어지는 어떤 농병, 양병제라 그럽니까? 그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문적인 전사이든 아니면 목축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인이 돼야 되는 존재이든 간에 400명을 먹여 살리려면 그들이 분명히 생산해내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야곱이 뭐 그리 대단한 동생이고 뭐 그리 소중한 동생이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춰두고 버려둔 채 400명이나 끌고 나온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설명하고 확인해 볼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러니 7절에 야곱의 즉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형이 이렇게 나올 줄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서두에 라반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이 손 놓고 넋 놓고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습성, 자신의 속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라반과 한번 싸워서 여전히 야곱이라는 존재로 이겨보려고 온갖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게 먹힌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라반의 전술이나 방법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야곱의 방법이 옳고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야곱은 라반이 과연 미스바 혹은 갈르엣 그렇게 돌무더기 그 언약을 지킬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성경을 가지고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가정해 보는 건 좀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야 상상 정도야 어떻겠어요? 라반이 만약 어떤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언약을 정말 지킬 성품이겠습니까? 지난 20년간 겪어본 라반은 그까짓 것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야곱의 것을 빼앗고자 그 경계를 침범할 만한 이들이죠. 결국 그 라반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아람 족속인데 그들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후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방에는 지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그동안 무시하고 그까짓 형님이 설마 나를 대적하랴, 내가 뭘 어떻게 대하든 과연 나에게 덤버들기야 하랴,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던 이제 에서가 작정하고 야곱과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절대로 그 방법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없는 적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성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 잔꾀가 없겠어요? 우리도 왜 용심이 없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우리도 왜 성질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살다 보면 당장은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밀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만만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소위 이와 같이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쩔 거예요? 뒤돌아서 북방의 아람으로도 가지 못하죠. 부모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에서가 지금 복수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으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지없이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무더기로 나누죠. 그렇게 한 이유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하는 거죠. 결국 야곱은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23절에서는 소유물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7, 8가지 종류가 되는 각종 가축들을 16절에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을 내리죠. 각각 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암염소하고 순염소가 같이 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암양과 순양도 같이 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또 낙타 30도, 또 암소도, 황소도 각각 암나기도 새끼도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가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리를 두게 해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받는 것보다 8번, 7번 나눠서 받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또 야곱이 지금 얼마나 치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아마 남녀, 부부이든 연인이든 아마 같이 걷는 게 일상예겠죠. 근데 우리나라든 이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제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마치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약간 한 발짝 뒤에서 아내분들이 걷는 것이 미덕이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다 그러네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월간지였나요? 주간지죠. 그 잡지가 꽤나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지거나 한영 대역으로 영어 공부하는 대용품으로 이렇게 꽤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있던 유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언제나 아내들은 남편의 뒤를 따라 걸었는데 딱 한 시기에만 베트남의 여인들은 남편보다 2발짝 정도 앞에 걸었다 그래요.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땅의 지뢰가 하도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여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네요. 야곱이 지금 그 짓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뼛속 깊이까지 잔꾀와 속임수 이런 것이 몸에 깃들어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아내하고 자식들 앞서 보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지만 이 습성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3장을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3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33장 2절과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2절을 보면 야곱의 잔꾀 기질은 아직 남아있죠. 여종들의 자식들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4명과 그 빌하와 실바가 혹시나 습격을 받게 되면 그 뒤에 레아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어서 이 앞에 있는 빌하와 실바와 그의 4명, 레아와 6명의 아들들이 혹시나 습격을 당할 때 라헬과 요셉이라도 제발 도망가기를. 32장 사건 같았으면 자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 라헬과 요셉 뒤에 있었겠지만 3절 말씀을 보니 어때요?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야곱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연출, 섭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언제나 이렇게 훈련시키셨죠.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상황 속으로 그들을 들이미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몸에 새기게 하는, 갈릴리 바다를 일부러 밤에 풍랑이 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밤에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 뒤쪽 고물에서 깊이 일부러 잠이 드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제자들이 그때의 믿음으로 견뎌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친히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그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듯이 지금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뒤로는 라반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 에서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이미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도울 수 있는 큰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2절을 보니까 뭘 봤다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를 보면 단지파가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곳을 마하네 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북방의 그런 도시가 새로 생겨집니다. 원래 단지파의 영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바로 블레셋 영역이 되는데 그곳에 블레셋인들이 다 정복을 해버리니까 그 땅을 결국 포기하고 북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단 지파가 친 텐트 진영, 그래서 마하네 단, 마하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텐트들을 얘기해요. 근데 나임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진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군단 병력의 하나님의 군대예요. 야곱 하나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무려 3만 명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이들이 지금 너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너보다 앞서 행하면서 지금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잔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이렇게 결국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금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24절부터가 바로 그 얘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자,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자, 오늘날 스포츠를 보면 완전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중국의 공사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그 장사치가 말하기를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뚫습니다. 이 창만 팔았으면 참 다행이었을 건데 방패도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막아냅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러 왔던 지혜로운 사람이 물었다 그러죠.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셈이죠.
그 일화에서 나온 단어가 모순이죠. 근데 오늘날의 모든 격투기나 스포츠를 보면 바로 그 모순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지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고대의 전쟁과 다툼이 우리의 본능에 마치 DNA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는 인간들에게 그런 싸우고자 하는 욕구를 분출하는 것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스포츠일는지 모르죠. 그걸 보고 인간들은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 자기의 마음속에 다시 그 야만의 세계로 그저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그 싸움의 현장으로 가고 싶은 그 본능을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분출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격투기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의 근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겠어요? 그나마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제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언제나 작동이 됩니까? 우리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막 화가 나죠. 심판이 왜 저 반칙하는 것을 못 보는가? 심판의 눈을 가려서 교묘하게 반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보다 더 많은 중계용 카메라가 잡아내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우리는 목격을 했는데 심판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때로는 그 심판까지도 막 화가 나서 심판을 때려 눕히고 나중에 퇴장을 당하든 말든 게임을 몰수를 당하든 말든 완전히 본능을 드러내버리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심판이 있습니까? 근대에 와서 정말 정교하다 할 정도의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여러 예능 프로에서 스포츠인이 아닌 영역의 전문가인 예능인들 혹은 셀럽들 그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하게 하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이 벌어지죠. 너무나 기초적인 지식도 몰라서 예컨대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가 어떤 경계를 벗어나서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근대에 와서 이런 규칙들이 정교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거의 무규칙이죠. 그래 지금 하나님과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싸움 25절에 이것은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에게 지기야 하시겠습니까만 야곱이 얼마나 목숨 걸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지 25절 상반절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얼마나 지금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25절 하반절에 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은 조금 과한 행동이겠죠. 이건 규칙을 벗어나는 영역일 거예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만약 심판이 있었다면 25절 하반절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칙패를 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너무나 과할 정도로 설명을 드렸듯 고대의 이런 스포츠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규칙도 없고 지금은 심판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근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반칙에 해당하는 행동이라 하겠지만 죽여서 한쪽이 죽고 싸움이 끝나도 무방한 것이 지금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25절에 야곱은 철저하게 패배를 깨닫게 되죠.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6절에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자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 날 새면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밤에만 나타나시고 낮에는 나타나시면 안 되는 분입니까? 서양 사회에 있는 서양의 전설 그런 괴기담에 따라서
주로 드라큘라 같은 괴물들, 서양의 귀신들은 그러죠. 밤에만 나타나야 되고 낮에 햇빛이 나타나면 큰일이 나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면 피곤하셔서 그런가요? 인간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26절에 이 얘기를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나 이제 갈 건데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냐? 내가 지금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뭘 구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으로 결국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야곱이 그토록 지금 온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형에게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고 나무까지 꺾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온갖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방금 전까지도 아내와 아이들을 앞서 위험의 영역으로 보내는 일을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의 그 행동, 그렇게 해서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엘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긴 존재. 2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이긴 사람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죠. 이겼으니까요. 승리의 명예와 권세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하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런 칭호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스포츠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챔피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랭킹 1위부터 랭킹 몇 위까지 이렇게 서열이 주어지죠. 랭킹 100위, 랭킹 200위가 챔피언에게 바로 도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현재의 어떤 경험과 전적은 랭킹 200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왠지 이 사람에게 뭔가 남다름이 있다 하면은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흥행을 하게 해보고자 랭킹 200위가 챔피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여론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죠. 랭킹 200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랭킹 190위 정도와 싸워서 190위로 인정이 되면 180위 정도, 이 정도에서 칸칸이 서열을 밟고 올라와야죠. 결국 뭡니까? 랭킹 1위와 싸워서 이겨야 챔피언과 싸울 자격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긴 칭호를 받은 야곱과 이제 싸우려면 그 존재는 누구일지라도 먼저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이제 야곱에게 덤벼들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야곱에게 직접 덤빌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덤비고자 하면, 야곱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면 누가 나서세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너는 먼저 나와 싸워 이긴 후에야 야곱에게 덤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8절에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야곱에게 주셨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로 너희들, 갈라디아인들, 이방인이라 불려졌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주시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누군가가 덤비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면 누구하고 먼저 한판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을 이긴 후에야 우리를 괴롭힐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죠. 오히려 하나님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고 그리고 나에게 덤벼보겠다 하는 사람의 그 무모함이,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죠.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어요? 이것은 기권하신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비록 반칙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지만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만약 이때에 근대적인 심판들이 있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판정 승이죠. 야곱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야곱의 코치나 감독들이 있었다면 야곱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던져서 기권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긴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이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세요? 너는 나를 이긴 자로 살아가라. 명예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33장, 34장을 거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려지다가 그가 몇몇 사건들을 더 겪고 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야곱을 실제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우리의 엉덩이 둔부의 힘줄을 얻어맞아서 다리를 저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코너에 몰아 지금까지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주겠다고 이미 작정해 놨다고 하잖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를 했기 망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니,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과 3장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죄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아집과 고집대로 사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 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게 야곱이죠. 야곱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된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야복강에 혼자 남게 하시고 거기에 시큰 얻어맞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브니엘이죠. 브니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니 그곳은 베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테니,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나, 나에게 뭘 시키려고 하시나,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꾸중하고 책망하려고 하시나, 종된 자들은 늘 주인의 얼굴 살펴야 되죠. 주인의 그 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그것을 늘 살펴야 되죠. 문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여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바로 그 장소가 30절에 말하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베델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니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오히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